인간은 그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인간은 사회를 떠나서 살 수 없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게 인간은 서로 어울림 속에서 살아갑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랬습니다. 타인에게 인정받음으로 삶의 보람과 즐거움을 삼기도 하고 또 피차 뒤엉켜 살면서 웃고 울기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제가 여름 휴가를 한번 갔는데 사람들이 없으면 재미가 없더라고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짜증나는 경우도 있지만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놀 문화가 형성되지 않아서 이내 곧 사람이 좀 있는 곳으로 피해서 그쪽으로 옮겨서 휴가를 즐기기도 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부지런히 자기 책무를 감당하는 것도 어쩌면 남들에게 인정받고 사회 속에서 자신의 책무를 잘 감당하기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함께 어울려 살아갑니다. 부인할 수 없고 사실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인간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어울림 자체를 금하시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읽지 못했지만 1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어울림을 금하시는 명령 3가지를 하십니다. 첫 번째 금령,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결혼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아내를 얻지 말 것이며 자녀를 낳지 말아라. 이게 로만 캐톨릭의 독신 제도와 연관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 그분들은 잘못 해석한 것이고 근거는 없습니다. 두 번째 하지 말라고 하신 명령은 절대 상가집에 가지 말아라. 상가집에 가지 말 뿐 아니라 주변에 죽은 사람 있으면 절대 슬퍼하거나 곡하지 말아라. 이게 두 번째 금령입니다. 세 번째 금령은 잔치집에 가지 말아라. 우리로 말하면 돌집. 또 무슨 집이 있죠? 그렇죠. 생일집. 그 다음 우리 청년들이 결혼 그런 거 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뭐 생각해 보시면 이 3가지는 인간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직간접적으로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인륜 대사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난 상가집 한 번도 안 가고 여태까지 살아왔다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잔치집, 난 돌집도 한 번도 안 가보고 나는 결혼식, 생일집 한 번도 가본 일도 없고 누가 죽었는데 울어본 적도 없다. 아무도 없습니다. 이 가운데 결혼 아직 안 하신 분들이 계실 수는 있어도 이 3가지를 종합으로 해서 안 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렇게 살면 어떤 삶이 되냐면 왕따, 혼자 고립된 삶을 삽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 사회학자의 말처럼 우리는 인간은 어울려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3가지를 금하십니다. 어떻게 인간이 타인과 어울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단 말인가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인간을 제대로 이해하신 것이 맞는가 하는 의구심이 하나님에 관한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유 없이 이렇게 명령하실 분은 아니십니다.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입장을 이해 못해서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이런 금령을 명하시는가? 그럴 때 그것은 오히려 우리들의 인간들의 모습을 고발하시고 책망하시기 위해서 예레미야에게 이 3가지를 하지 말아라 그렇게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3가지 명령은 장차 유다 사회에 임할 그런 참화를 예언한 것이고 상징한 것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결혼해서 자녀를 낳지 말아라 한 것은 자녀를 낳아도 그 자녀들이 전쟁과 질병으로 곧 죽게 될 것이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상가집에 가지 말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상가집에 간다는 것은 유족들을 위로하고 먼저 떠나보는 고인들을 추억하는 중에
함께 살고 남아있는 유족들을 위로해서 잘 살아라 라고 약속을 하는 자리인데, 그렇게 약속한들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거죠. 남은 유족들도 고인처럼 곧 죽게 될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방문했던 모든 문상객들도 어떤 일로 인해서 곧 죽게 될 것이기 때문에 과연 위로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마음으로 가지 말랍니다. 세 번째, 잔치집에 가지 말라 하는 마찬가지예요. 결혼식을 가지 말라 하는 마찬가지죠. 결혼식은 한 젊은이의 새 출발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앞날을 또 축하하며 축복을 빌어주는 그런 자리인데, 앞날의 일들이 뻔히 그리고 훤히 내다보고 있는 선지자로서는 도무지 축하할 말도 없고 축복을 빌 필요도 없기 때문에, 소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물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금령은 분명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가 당하게 될 참화를 미리 예언한 것이라 말씀을 했는데, 과연 그러면 무엇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이런 참화를 당하여야 되는가?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일단 10절을 먼저 읽어드리죠. 한번 1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네가, 예레미야를 가리킵니다. 네가 이 모든 말로 이 세 가지 금령을 백성에게 말하고 너가 그렇게 살 때에 백성들이 너에게 이렇게 물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런 큰 재앙을 선포하셨느냐? 이게 어찌 된 거냐?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왜 이렇게 심판을 하는 거냐라고 너에게 물어볼 것이다. 그럴 때 11절,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함께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이게 죄의 목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를 이렇게 파멸에 이르게 하시는가? 그건 죄 때문인데, 이 죄의 죄목은 우상을 섬긴 것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죠. 여기 동사를 잘 보십시오. 나를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신을 따라서 그것들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말이죠? 그들에게 절했다. 이 절했다는 말이 뭐지요? 예배했다, 경배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너희들이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했다. 이게 죄목입니다. 그런데 12절의 말씀을 유심히 보면 이게 이제 그들의 조상들의 죄목인데,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이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그러니까 너희들은 조상들보다 더 나를 버렸고 더 다른 신들을 따라서 섬겼으며 결국 더 다른 신들에게 절해서 너희 조상들이 지었던 죄보다 훨씬 큰 죄악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남은 건 뭐밖에 없다고요? 그렇죠. 심판밖에 없다. 13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내가 너희를 너희를 내쫓을 것이다. 거기 가서 마음껏 섬겨봐라. 마음껏. 우상 마음껏 섬겨봐라. 실컷 섬겨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본문을 여러분이 저와 함께 읽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쯤에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가 분명히 큰데, 동사를 잘 보면 버리고, 그렇죠? 다른 신을 섬기고, 그에게 마지막에 뭐까지 했다고요? 절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거를 네 글자로 표현하면 뭘 했다는 거예요? 우상. 근데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결혼까지 안 시키고, 그렇죠? 초상집에도 안 보내고 잔치집에도 안 보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심판을 예고하실 때 그 심판의 내용이 우상 숭배라면 그 우상 숭배가 왜 이렇게 악한 것인가?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징계가 아닐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특별히 생각할 때 구약 성경, 특별히 모세오경에서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될 것인데, 이 모세오경을 유심히 읽어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가 이해가 안 되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습니다. 근데 말씀을 받는데 뭐라고 받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을 다 멸하라, 쫓아내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심지어는 목까지 남겨두지 말라 그랬어요. 그저 가축까지, 짐승까지 싸그리 그냥 없애버려라. 근데 여기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은 믿음이 좀 있어서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으나 저도 어릴 땐 이해가 안 됐고 아마 지금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우리 여러분과 기도할 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 이렇게 기도를 하나도 못 봤어요. 일단 무슨 잘못을 했든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하나님 무슨 하나님 무조건 그렇죠. 믿으십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싸그리 그냥 죽여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실까? 우린 잘 이해가 안 돼서 넘어지기도 하지요. 처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여기서 많이 넘어집니다. 나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알고 왔는데 하나님이 싸그리 그냥 인류 사회를 죽여버리라, 이 말이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사실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좀 생각하셔야 돼요. 단순히 가나안 땅 족속 7족속들이 우상을 섬긴 것 때문에 그러시는가?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을 멸절시키려고 하시는가? 라고 볼 때 좀 생각을 좀 깊게 하셔야 됩니다.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 7족속만 우상 숭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 밖에도 다 우상을 섬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 말고 이스라엘 민족 외에 우상을 섬기지 않은 민족이 있었을? 없지요. 다 섬겼습니다. 근데 유독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에게만 이 엄중한 심판을 내립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그들이 우상을 어떻게 섬겼길래, 다른 이방 나라들은 그렇게는 안 섬겼는데 이들이 어떻게 섬겼기에 하나님이 이들을 멸하실까? 왜 백성들이, 자기 백성들이 그걸 보고 배우게 될 것입니까? 왜 그럴까요? 많은 성경이 이를 질문에 답을 주는데 특별히 우리 모세오경 가운데 신명기를 한번 보지요. 신명기 12장을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2장, 구약 성경, 제가 가진 구약 성경으로는 282쪽이에요. 신명기 12장 29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힘드시면 여기 지금 방송실에서 자막 준비했으니까 우리 자막으로 한번 읽어보셔도 돼요. 같이 29절부터 32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 가나안 족속들이 맞습니다. 우상을 섬겼다고 합니다. 우상을 섬겼는데 아주 극단적인 방법으로 우상을 섬겼습니다. 어떻게 섬겼냐면 재물을 사람으로 바쳤습니다. 근데 사람 중에서도 여러분 읽었던 31절에 보니까 누구를 제물로 바쳤다고요? 자녀.
이런 일이 과연 있었을까? 있었어요. 가나안 땅의 비일비재하게 있었던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거를 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잉카 문명을 듣고 보시고 아시겠지만 고대 사람들은 제물 바칠 때에 사람을 제물로 종종 바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나안 땅 7족속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자녀들이라고요. 과연 이럴 수 있을까? 있다 그 말이죠. 연구하게 된다 그 말이죠. 왜 바쳤을까? 여러분 왜 바쳤을까요? 이방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리는 것은 자신이 어떤 소원이 있기 때문에 바치는 것입니다. 그럼 점집 왜 가죠? 점집? 그렇죠. 옆에 우리 교회당 옆에 뭐 있습니까? 여기 옆에 혹시 절 이름 아세요? 네? 모르세요? 문수사 아니에요? 무슨 사요? 문수사 맞아요? 그렇죠. 목사는 알고 있어야 되죠, 그렇죠? 아니면 안 되는데 맞죠?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큰일 날 뻔했네. 거기다가 왜 제사 드립니까? 오늘 제사 드린지 모르겠는데 새벽 5시 전에 우리 새벽 예배 나오신 분 아시겠지만 4시 반 되면 무슨 소리 나요 여기서? 그래서 제가 기분 나빠가지고 새벽 예배를 4시 반으로 바꿀까? 제가 자신이 없더라고요. 왜 바쳐요? 왜 바쳐요? 자기의 마음에 뭐가 있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가나안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길 때 소원이 있어 섬기는 게 아니랍니다. 그 말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소원이 있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섬기는 것이라 그 말이죠. 우상은요? 우상은 지혜가 없습니다. 우상은 거룩이 없습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지 않습니다. 우상은 능력만 있을 뿐입니다. 귀신은 힘만 있습니다. 그 힘을 빼앗아 자신 안에 뭘 이루기 위해서요? 소원. 그 소원이 너무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재물도 커요, 작아요? 그렇죠. 점집 가보세요. 10,000원짜리 해결될 게 있고 신께가 안 나오는데 그러면 뭘 더 내야 돼요? 10만 원 내면 아버지가 하다 말부터 끊어. 그럼 또 얼마 더 내야 돼? 계속 더 내야 되지. 그 소원이 정말 강하면 강할수록 자신이 아끼는 것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을 바치게 될 것인데 여러분이 아끼는 가장 귀한 게 뭐예요? 돈보다 더 귀한 거. 그런 일이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애초에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인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리와 긍휼이 사라지고 말 것이다. 무엇만이 남게 될 것인가? 진리와 긍휼을 대신한 인간의 탐욕으로 지배된 인간의 탐욕만이 거기에 남게, 그래서 멸절시키는 것입니다. 무섭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두신 고귀함이라든가 거룩이라든가 인격은 사라지고 탐욕만 남은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심판밖에는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탐욕만이 남은 그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온 세상에 전해야 되는데 그런 우상 섬김이 문화로 받아들여지면 하나님의 거룩한 법규와 규례가 사라지고 자신의 탐욕만이 그 자리를 대신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막아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모든 것을 다 줍니다. 너희들은 부족하지 않다. 너희들이 소원하는 것 가나안 땅이 자체가 줄 것이다. 그러니 부족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의와 긍휼과 신약으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보여내야
몰아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몰아내라, 하나도 남기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였던 싸움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싸우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이 누구의 통치를 받으며 어떤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삶의 방식에 관한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통치에 순응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고 당시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의 문화와 세상의 방식을 택하여 사는가, 거기에 대한 싸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구약 이스라엘 민족들을 유심히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의 독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사적으로 볼 때 별 인상적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에서 여호와의 성전이 화려하다 말해도 이방 신전과 비교해서는 견줄 것이 못됩니다. 애굽의 화려한 문화와 이 시점에서, 신명기 시점에서 장차 형성될 아수르나 바벨론의 문화에 비하면 사실 이스라엘 문화라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애굽의 피라미드는 세계의 뭐예요?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문화는 그런 것으로 자랑하거나 그런 것으로 하나님이 세상에 보여낼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으로, 우상과 구별된 무엇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원하셨던 것인가? 그건 신명기 4장 앞부분에 있습니다. 자, 신명기 4장을 한번 보실까요? 자, 신명기 4장에 우리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는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랑으로 삼아야 될 것, 그리고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이것을 배워야 한다 하는 것이 지금 저 여러분 읽은 바로 그 본문입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너희를 보고 부러워할 것은 딱 하나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규례와 법도라. 이것을 가르칩니다. 구약 이스라엘이 후대에 남겨야 할 내용, 그리고 그들이 인류사에 이바지했었어야 할 거룩한 것은 뭘 세우거나 뭘 짓거나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가까이 하시사,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 그 백성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는 백성과 무엇이 달라야 하는가? 그 달라야 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가 그들이 사는 정신과 그들이 형성하는 삶의 법에 공의롭고 의롭게 증거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방 민족들은 그런 삶을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이방 민족의 모든 삶은 우상을 섬겨 성취해야 될 자신의 소원과 탐욕을 이루기 위하여 신까지도 우상으로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방인들이 아닌 이스라엘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여 너희들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긍휼과 사랑을 맛보았으니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 백성답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명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증명해 놔야 됩니다. 현란하고 감각적인 가나안 문화와는 다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그 긍휼과 아름다움과 의로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우리가 증거해 내야 됩니다. 세상이 지배하는 이 사조는, 이 정신세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거룩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배하는 이 문화 자체도 그렇고 사람들을 도구로 삼아서 스스로 부를 취하는 것이 이 세상의 보통 질서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세상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을 휩쓸고 있는 사조라고 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렇죠? 물질주의와 자본주의와 물질주의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자본과 물질이 모든 가치의 기준이 된다라는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사람의 가치가 그 사람이 얼마나 인격적인가,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모습을 발현하며 살고 있는가, 그것에 좌우되지 않고 그 사람이 얼마를 버는가, 그 사람의 연봉이 얼마인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는가, 그거를 사람들이 생각하며 사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예가 하나 있잖아요. 드라마 혹은 순정 만화 이렇게 유심히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 이제 드라마의 갈등 구조의 깊이 중심을 보면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사랑을 하는데 신분의 격차가 너무 크게 나타나는 갈등 구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남자는 그 기업의 이사인데 여자는 그 회사에 말단 직원으로 들어온 거예요. 거꾸로 남자는 평범한 사원인데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는 알고 보니까 그 회사의 회장님의 딸이죠. 딸인데 또 무슨 딸이에요? 매도. 뭐 이런 게 드라마의 주인공이죠. 드라마를 보면 희열을 합니다. 그리고 막 빨려 들어가죠. 결국 둘이 사랑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반대하는데 결국 결혼해? 너무 기쁘지 막. 그죠? 왜 그럴까요? 왜 그렇죠? 현실에서는 그런 사랑이 잘 이루어지지를 그렇지. 세상이 평가하는 기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성도의 삶의 가치와 세상이 살아가는 삶의 가치의 내용은 이렇게 다릅니다. 세상은 그 가치를 이루기 위하여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갖고도 자신의 탐욕을 이루며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빌어 그 탐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사랑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 이것이 성도의 현실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말씀을 분명히 언급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단순히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어서 지옥 안 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어서 지옥 안 간다는 것을 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나의 왕으로 삼아서 그분의 나라에 소속된 그분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통치를 받고 그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일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증거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지옥 안 보내려고요? 그럼 예수 믿고 다 죽었어야죠, 여러분들. 뭐로 죄 짓는 사회는 살아남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예수 믿는 것으로 그딴 식으로 해버리면 자체가 우상숭배입니다. 자체가. 하나님 멸하시랍니다. 내 주변에, 내 마음에, 내 가정에 나도 모르게 우상을 섬겨 내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탐욕이 지배하고 있진 않는가? 지금 내가 내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받고 있다고 하는 이 삶의 원리와 삶의 방식이 지금 내 안에 불일 듯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그리스도 예수로 남는 싸움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거룩입니다. 거룩은 신비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황홀감에 빠지거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하나님을 그의 소망으로 삼고 그분을 나의 원리로 삼았기 때문에, 왕으로 삼았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의 원리가 그를 흔들어 놓지 못하는 것. 열심히 메어 달리며 세상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부여잡는 것, 그것이 거룩입니다. 오해하지 마셔야 됩니다. 거룩이라는 것이 밥 안 먹어도 배 안 고프고 누가 때려도 안 아프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한 소망을 세상에 두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내게 부족하다 할지라도, 세상에 필요한 것이 내게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큰 것이, 그 부족한 것이 내 삶을 흔들어 놓지는 못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참 잘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면서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을 염려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리고 13절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을 합니다. 뭐라 말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정말 모든 것을 할 수 있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면 내가 모든 권세와 힘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면 세상에 어떤 힘이 되는 원리도 나를 흔들어 놓지를 못하더라 그 말이지요. 나는 그래서 자족할 수 있답니다. 세상의 우상을 섬겨 갖고자 하는 그 원리와 힘과 부가 내게 부족할지라도 그 부족한 것 때문에 나는 억울하지 않고 원망스럽지 않고 좌절되지 않더라. 너희들이 내가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나를 염려하느냐? No! 내가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의 복음은 중단되지 않은 것처럼 나의 삶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안에 이루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거룩함은 결코 중단되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싸움이고 우리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을 안 할 때 하나님이 진멸하십니다. 진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증명해 내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성도됨을 말씀의 순종의 자리에서 증명했듯이 쉽지 않았잖아요. 결혼하지 않고 상가집에 가지 않고 잔치집에 가지 않는 것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 몸으로 전했습니다.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증명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고 하는 것을 세상의 정신으로 판을 치고 있는 그 중심에 서서 증명해야 됩니다. 내가 가족을 떠나서 내가 직장을 때려치고 복음 생활에 전지 이게 아니고 세상의 정신이 판을 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힘써 싸워내야 됩니다. 어느새 나도 모르게 이 세상이 힘을 가지고 말하기 시작한 그 정신이 내 가정 속에 있지 않는가? 목사의 집안에도 돈 때문에 벌벌 떨고 있지 않는가? 제가 며칠 전에 이 막내 아들을 데리고 뭘 좀 사주려고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뭘 살기 위해서 이렇게 가게 됐는데 아들놈이 이렇게 이거 사줄까? 다 싫대. 너무 기특하잖아요. 그래서 괜찮아 사 했더니 아들놈이 뭐라는지 알아요? 아빠 돈 있어? 이것들이 예쁘지요. 근데 한편 잘 보세요. 어느새 모르게 목사의 집안에 태어난 이제 학교 들어가기 전에 나이 7살짜리도 돈이 세상에 큰 거라는 걸 배웠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아니라고요? 아니요. 난 아니고 우리 애들이라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 거기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속박될 수밖에 없어 우상을 섬겨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될 운명들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그것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생명을 맛보는 주의 백성 삼기 위하여 부르신 줄 믿습니다. 다른 것입니다. 다른 것,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이걸로 싸워야 됩니다. 어디서 싸워요? 가정에서 싸우십시오. 직장에서 싸우십시오. 떠나서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거기서 성도됨을 인정받으십시오. 그리스도는 선교지에만 나타나거나 기적의 자리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말씀을 붙잡고 성도 되기 위하여 열심을 낼 때 거기에 그리스도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시대 정신과 싸워야 돼요. 제가 이번 총회의 한 에피소드 하나를 얘기해 드릴게요. 총회에 참석했는데, 총회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당회의 안건들과 교회의 안건들이 노회에서 회의를 하듯이 노회들의 안건들, 노회들을 총회에서 회의합니다. 총회는 모든 목사들이 다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당회권을 갖고 있는 목사들이 대의원으로 참여합니다. 저도 참여하게 됐었는데 수백 명의 목회자들이 다 한 곳에 모여서 하는데, 총회 안건으로 뭐가 하나 올라왔냐면 이런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좀 쑥스러워서 말도 하기 그런데, 동성애자 말고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그것이 뭐 어떤다라고 말하는 목회자들 가운데 그런 자들이 있으면 목사 면직을 시켜주십시오 라는 헌의안이 올라왔어요. 면직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에? 다시,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에? 큰일 났네? 지난주 오후 예배 안 드렸어요, 여러분? 이 말은 목사들 가운데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다는 거죠. 많다는 거. 그걸 헌의안을 해서 헌의안. 이 헌의안들이 나면 각 위원들에게 찢겨 놓습니다. 세 가지: 법규, 신학, 그리고 선교위원을 찢어 놓는데, 신학위원회가 가장 많아요. 예민한 게 많기 때문에 거기에 왔어요. 하나님의 아이러니가 있죠. 올해 신학위원장을 장로님 기도하시고 말씀드리는데, 신학위원장을 누가 맡았다고요? 제가 맡았어요. 제가. 이게 무슨 일인가? 나이도 어리고 다 뭐 신학 지금 같이 하시고 교수들로 구성된 게 신학위원장, 제가 맡았어요.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제가 신학위원들 소집도 안 하고 그 자리에서 면직 처리하겠습니다. 면직 처리하는 것으로 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면직의 면직.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자꾸 그러실래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물들어 버립니다.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단호함이 있을 때는 싸우는 것입니다. 사랑의 이름으로 용납되는 것이 있고 사랑의 이름으로도 용납되지 않는 것에 있어서는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 자신을 너무 사랑한다는 이유로 내 가족이고 내 사람이기 때문에 눈 감아주고 용납하지요. 예, 용납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가 훼손되고 그의 영혼이 피폐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 감아줍니다. 하나님은 그걸 심판하십니다. 오늘의 이 말씀 앞에 견고히 서셔서 우리의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상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우상 자체가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이 질투해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상은 인간의 탐욕을 가장 자극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은 사라지고 인간의 소욕과 탐욕만을 남기게 하는 그런 수단이었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금지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 금지를 명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정체성을 확립하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규례와 법도를 가지고 살아가며 이 시대가 만들어내지 못하는 진리, 이 세대가 꿈꾸거나 결코 꿈꿔도 현실로 세워갈 수 없는 긍휼과 자비와 공의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 감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은 단호합니다. 세상에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감내하고라도 단호히 서서 이 시대와 싸우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그런 자리에 임하실 줄로 믿고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